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마지막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모두 남기지 않고 불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뿌리까지도 불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정금같이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불에 넣어보면 그게 정말 쥐푸라기인지 정금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기도한다고 다 거룩한 기도가 아니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정말 거룩한 기도이죠. 그 거룩한 기도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거룩한 기도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완성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아침 태양같이 쫙 비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고 하고 터키어로는 카나트입니다. 이 카나트는 바로 날개죠, 날개. 그래서 광선이라는 그 이름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비치는 모습이 새가 날갯짓 하는 모습처럼 쫙 비친다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예배로 사는 자들, 자기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이 드러나는 자들,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빛을 비추며 날개같이 그들에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며 마지막 그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그 송아지 마냥 즐거워 기뻐뛸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 아래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례와 법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인 것이죠. 세상에는 세 가지 죄인이 있죠. 첫 번째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는 죄인이죠. 이들은 방법이 없죠. 둘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그런 의롭다 하는 그런 죄인이죠. 셋째는 나는 그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씻음이 되어지며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며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만드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 율법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 가르치는 것. 이것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하죠. 바로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예언하여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는 8번씩이나 하나님께 대꾸하며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식으로 8번이나 내게 대꾸하고 대적한다면 정말 이놈 짜스가 하면서 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정말 칠 수도 있겠다. 내가 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떠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구약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또 신약의 이 마태복음 말씀까지는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바로 선지자도 말씀도 없이 400년이 지나간 것이죠. 암흑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날마다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자는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아닌지 날마다 질문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